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사진을 보여줬을 때 정답을 맞힌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틀렸습니다. 이 그림은 기린 두 마리가 있는데 그 철조망 같은 데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떤 상황을 묘사한 걸까요? 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월드비전의 직원들, 간사님들, 전국에 계신 분들 다 모아가지고 할 때 제가 수련회 강사를 한번 갔거든요. 다 틀렸어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틀렸으니까요. 여러분, 저 그림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그냥 우리 그냥 보면은 동물원에 철조망에 안에 갇혀 살고 있는 뭐 엄마 기린과 아기 기린인 것 같고, 아니면 부부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틀렸습니다. 저 그림의 실제적인 상황은 여러분 킬로만자로 국립공원에서 자유롭게 노늘고 있는 엄마 기린, 아기 기린입니다. 그 철조망은 뭐냐? 그 국립공원에서 저 맹수들로부터 안전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타고 갔던 찝차에 보고 있는 사람의 안전 철조망이었습니다. 실제로 철조망에 갇혀 있는 것은 기린이 아니고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연탄길이라고 하는 따뜻한 소설을 책을 썼던 이철환이라는 작가가 그것을 지금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내가 보는 것, 내가 지성을 가지고 경험 가지고 판단하는 그것이 얼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자유롭고 저 길이 복은 저기에 갇혀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 선입관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철조망에 갇혀 있는 것은 나라는 것이지요. 저 기린은 내가 바라보는 대상은 자유하고 있고요. 이것이 여러분 기린에 대한 상황에 대한 파악이 착각이면 그게 무슨 삶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 기린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이라면요, 그것에 대한 내가 편견을 가지고 내 스스로 뭔가에 철조망에 갇혀 있는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교회가 틀렸다, 내가 본 하나님 이건 다 성경 이야기는 과장되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 몫입니다. 인생이 끝나버려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언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요?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또 다시 오신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동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가지고 또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뭔가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친구들이나 목사들이나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뭔가 대단히 실망하거나 뭔가 내 나름대로의 경험 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판단했을 때 이런 여러분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저게 살리는 장면일까요? 죽이려는 장면일까요? 당장 보니까 총구를 겨누고 사람에게 당장 방아쇠를 당겨가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 같잖아요.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살리려고 하는 거면 죽이려는 것입니까? 살리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단편만 보고 이건 살리는 것이다, 이건 죽이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 전체를 봐야 됩니다. 이게 살리는가 죽이는가 내가 본 것만 아니고 전체 장면을 보면은 아까 그것은 반쪽만 본 거예요. 총구 겨누는 쪽만 보니까 죽이려는 것을 했는데 오른쪽도 반을 보니까 살리려는 것이었어요. 전체를 보지 않으면 오판하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보지 않고 내가 경험하고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편견이 나로 하여금 여러분 온전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 왜곡된 편견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아까 기린 딱 보면서 철장에 갇혔구나 하신 것처럼, 아니 내가 갇혔다니까요. 이 왜곡된 가치관과 프레임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판단의 오류를 가져옵니다. 저 그림만 보세요. 실제 그림은, 실제 사건은 뒤에 사람이 어떤 유해전지 여러분 칼을 들고 앞에 사람을 쫓아가면서 찔러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실제 장면입니다. 근데 저것을 보도하는 딱 프레임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저 부분만 보도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둔갑해 버립니다. 실제로 가해자는 뒤에 있는 사람이고 앞에 사람이 피해자인데 저 카메라 각도 안에 저 사람은 의도적으로 조금만 보여주니까 앞에 달려가는 사람이 칼로 뒤에 사람을 찌르는 것 같고 뒤에 사람은 찔리는 것 같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은 눈이 나빠서 그래요.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게 아니고 보면 알지요. 실제 장면은 앞에 사람이 피해자예요. 뒤에가 가해자고. 근데 텔레비전만, 유튜브만,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바라보는 사람은 저런 프레임과 틀을 가지고 뭔가를 보도할 의도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때 여러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둔갑해 버려요. 의인과 악인이 둔갑해 버려요. 기독교가, 교회가 나를 위해서 있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가는데 엉터리로 바뀌어버리니까 기독교는 없어져야 되고 개독교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목사는 전부 다 이상하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여러분 저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것이 근데 혹시 엄마 아빠나 삼촌이거나 고모거나 이러면 그런 것이 근데 올바른 전체를 보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을 만난 사람은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버지가 절에 다니고 아니면 무당 푸덕거리 하는 데 다니고 태어나 보니까 이슬람을 믿고 있으면은 나도 그 집안에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이슬람인이 되고 여러분 불교를 믿고 무당 푸덕거리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왜? 엄마 아빠 삼촌 이모 고모가 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속에서 교회는 가까이 안 되고 보니까 신천지도 있고 이단도 많아져 다 교회가 그런 거야 하면서 교회를 멀리하거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멀리하고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어리석은 자로 자기 의지가 약해가지고 신께 의탁하는 의지 박약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깊다 이런 식으로 오해해버릴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까? 이 마이클 모브신이라는 이 교수가 쓴 이 책 제목이 재밌죠. 왜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올바른 결정 안 내리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까요? 저것은 말합니다. 확증편향 때문에. 확증편향이 뭡니까?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무시해버리고 결정 내리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결정 내리겠어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도 사실이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다 보여줬어. 아까 말한 전체를 보여주더라도 전체 안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 자기가 좋아하는 책,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선배나 그 사람이 이야기 들려준 것만 받아들여.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거꾸로 뒤집어진다니까요. 참과 거짓이 뒤집어져서 받아들이니까는 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확증편향의 시대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분명히 보고도 무시해버리고 결정 내리니까 분명히 진리를 전달했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무시해버리고 결정하니까 엉터리 같은 결정이 내려지는 거예요. 인류대를 나오고 지성 이루고 뭐 사자가 달린 직업 같지라도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증편향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터널뷰를 버려라 합니다. 터널뷰는 터널 안에서 바깥 세상을 보는 거예요. 분명히 봤어요. 밖에 오니까 막 비가 내리네. 바깥 세상은 비가 막 온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에요. 나가보세요. 터널 안에서는 비가 왔지만 터널 바깥을 나가면요 비만 오는 게 아니라 조금 가보면 비가 다 그쳐있는 세상이 있어요. 터널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자기 경험 안에서만 보고 자기가 봤던 책 한 것만 보고 말하니까 많은 책들이 있어요. 또 성경책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경험했던 것 보고 내가 책을 봤는데 말이지, 내가 강의를 들어봤는데 말이지 하는데 그 사람이 무신론자고 기독교에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편견을 가진 사람이 그 교수님이 그 선생님에 따라서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그게 형성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평생 교회를 멀리하다가 예수 모르고 살다가 죽어보 지옥 가면 그 피해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까? 저 원래 제목은 Think Twice입니다. 2번 생각하라고. 한 번만 생각하지 말라고. 한 번 본 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한 번 더 다시 생각해봐라. 그래서 당신 확증평야에 빠져있지 않는지, 터널부에 빠져있지 않는지 내가 봤다, 내가 경험했다. 보고 경험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합니다. 저 빙산을 그림을 보세요. 빙산이 밖에, 우리가 밖에 보면은 빙산만 보이잖아요. 그건 저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10분의 1만 나타나고 사실 저 빙산을 떠오르게 하는 10분의 9가 물속에 잠겨 있어요. 밖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더 많은 9배 되는 더 큰 것이 물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초등학생만 돼도 저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위에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만이 아니라 사람을 그 육체로 움직이는 정신이 있고, 그 정신을 좌우하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 주시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져 가지고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지만 생명이 돼 가지고 사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때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지성활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육체는 움직여지는 거예요. 육체는 정신의 지배를 받고 정신은 영혼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허공에 매다시고도 이 지구가 어둠 속으로 꺼지지 않고 있다. 바닷물이 쏟아지지 않고 있다. 지구가 둥글잖아요. 세수대가 아니잖아요. 축구공처럼 둥근 것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창조 질서와 그분의 엄청난 능력 가운데 지구 땅에 허공에 매달린 가운데 바닷물이 쏟아지지 않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 드론 하나 띄우더라도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떨어집니다. 이 도대체 지구라는 것이 전 우주에 비하면 모래알처럼 작은 것이지만 이 지구라는 게 사실 얼마나 커요. 시속 700, 800km로 밤새도록 날아가야 결국 미국 가서 지구 반밖에 못 가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지구 덩어리를 드론처럼 허공에 지금 매달아 놓으셔가지고 줄 하나 없어요. 그러면 떨어지지 않고 바닷물도 쏟아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 맛있는 거 주셔서 먹이시고 꽃들을 보여주면서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이 너를 만들고 이 꽃들을 만들고 너를 치유하는 자연을 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권사님들은 나들이 갔다 왔잖아요. 봄 나들이 갔다 왔잖아요. 그 보면서 꽃들 보고도 기뻐하고 대표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삽니까 하면, 제가 하나님 사랑 받고 있죠, 너무 행복합니다, 이래 하지 않고요. 어떻게 사십니까? 그럭저럭 살죠. 아니면 마지 못해 살죠. 보통 솔직한 시면 죽지 못해 삽니다. 이거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기 존재를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으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응답이 저절로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있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응답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는 다른 모든 걸 사랑해가지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세상의 쾌락과 또 집과 차를 가지고 막 하려니까는 그거 가지고 봐요. 행복한가? 잠깐은 행복해요. 며칠은 행복해요. 한 달은 가요. 더 이상은 못 간다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차를 사고 자기가 원하는 집을 샀어요. 한 달, 두 달은 간다니까요. 그 다음은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결혼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도 가서 자기가 원하는 연봉도 받았어요. 계속 행복할 것 같아요? 안 돼요. 노사연 씨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1분짜리 한번 고백 들어볼까요? 또 만남이란 노래로 사랑을 많이 볼륨 받았잖아요. 올리세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누려보고 가져봤어요. 그런데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인기도 가져보고 집도 너무 큰 집에 살고 보석도 많이 해보고,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우울한 거야? 이 재미없어.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왜냐면 결정권이 나한테 있었다면 내 마음대로 됐을 거 아니에요. 나는 태어나고 싶었던 나라도 달릴 것이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내가 결정할 것이고, 생긴 것도 내가 결정할 거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어떤 거로 채워줄 수 없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난 진짜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런 죄인을 하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온전하신 주님에게 나의 인생을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저는 정말 예수님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또 만남이란 노래, 저도 노래방 가면 꼭 이 노래 부르는데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죠? 근데 이 노래 대박 나가지고 노사연 씨가 정말 자기 원하는 부와 명예, 인기 다 가져봤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큰 집도 사고 보석도 하고 다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공허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인기 없고 문 있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행복 못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오늘도 아직도 노사연처럼 나가 이 노래 대박하면 내가 행복할 건데, 이 물질, 이 보석, 이 집 사면 되겠는데 하면서 허겁지겁 달려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다 헛수고입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텅 빈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저 텅 빈 공간, 저거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에요. 모든 사람이 저 텅 빈 공간이 있는데, 저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만으로 안 채우고 뭐로 채운다고요? 돈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보석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집으로, 차로 채우려고 그러고, 세상 쾌락으로 채우니까 잠깐은 채워준 거 하는데 또 공간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사연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중독이 많아진지 아세요? 돈 중독, 일 중독, 쾌락 중독, 이상의 중독이 많으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만족을 하나님으로 안 채우고 세상 그거 가지고 채우려고 하니까 거기에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 중독되고 마약 중독이 되고, 여러분 엉뚱한 세상 일에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가지고 풍요를 사랑해보고 자기가 원하는 성적인 쾌락 다 누려봤던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저거 다 만족이 안 되더라고.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텅빈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을 안 채우고 다른 걸로 채우려니까 될 수가 있나요? 하나님과 같은 가치 있는 것이 그 수준에 이를 수 없거든요. 세상 모든 거 다 줘도 못 채워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할 때 그 텅 빈 공간은 만족함으로 채워집니다. 그걸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너 나 떠나가지고는 생각하지 마라. 아무것도 열매 못 맺을 것이다. 왜? 내가 포도나무고 너는 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니까. 가지가 포도나무를 붙어가지고 뭔가 맺어보려니까 맺혀집니까? 네가 내 안에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지만 너를 정결하게 내 생명 피를 바쳐가지고 해가지고 내 안에 품고 있고, 그 너도 내 안에 있는데 나도 너 안에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그렇게 되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살아가는데 삶의 행복의 열매, 또 여러분 여러 많은 사랑의 열매와 또 인격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왜? 내가 살맛이 나니까. 왜?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하고 놀라우신 분이 창조주, 역사의 섭리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신부 삼아 줬거든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으니까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떠난다? 아무것도 못한 줄 알아라. 가지가 어떻게 포도나무 떠나가 열매 맺길 바래요. 그거는 정신이 이상인 거죠. 그래서 이 말 한 겁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뭐하다가 버려져서 사른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아무리 길어도 안 맺고 그냥
붙어 있지 않으려고 반쯤만 붙어 있고 반쯤 떨어져 있으니까 벌레들이 와서 벌레 먹고 이러니까 열매가 맺어집니까? 농부는 아빠 하나님은 예수고 포도나무는 극상품 포도나고 최고의 신랑이 나에게 가지에 대해 열매 맺게 해주려고 오만 좋은 것을 다 깨닫게 해가지고 이런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는 친구를 주시고 믿는 직장 사람 주셔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사랑받고 복받도록 해주시는데 그냥 여러분 교회에 정착도 못하고 믿음 안에서 생활을 못해가지고 열매 못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점점 농부는 쓰고 나는데 가지는 못 먹고 가지가 여러분 원래 가지는 붙으면 붙어있지만 이가 사람이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꾸 교회에 정착하는 예수님께 사랑을 하나님께 마음을 뿌리내지 못하면은 열매를 못 먹을 때 소용없습니다. 그럼 가지를 정리해가지고 불에 던져 사르잖아요. 그게 여러분 지옥불에 던져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말씀처럼 읽어봅시다. 답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을 믿고 있대요. 사람을 믿어서는 배신만 당합니다. 실망만 하고요. 자식도 믿어서는 안 되고 부모도 믿어서는 안 돼요. 부모님은 감사함으로 효도해야 되고 자식은 주의 말씀을 교양한 걸 가르쳐야 되지. 자식을 의지하지 말고 믿지 마세요. 믿는 것은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고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가지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부모님께 사랑은 효도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또 자식 사랑이겠죠. 신앙 안에서 길을 내고 사람들 서로 사랑해야 될 긍휼하게도 불쌍해야 될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가지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게 뭐예요? 내가 학벌이, 내가 재산이, 내가 건강이, 내가 경험이 이렇다면서 육신 의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조건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주받는 인생이 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요.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무 열매도 없이 건불처럼 굴러다니는 거 아닙니까? 방황합니다.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합니다. 물기 없는 땅에서 사는다가 지옥불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득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넘어질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다. 어떤 복을 받게 되었어요? 강변에 심어진 나무 같다. 가뭄이 오는데도 강변에 심겨져 있으니까, 은혜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교회에 여러분 심어져 있으니까 더위가 오더도 겁나는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전쟁 소식에도 겁나는 게 없어. 이 모든 전쟁도 모든 것도 하나님 중하시는 것 때문에 그 입도 푸르고 청청해가지고 여러분 사람 보기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외모에서도 평안함이,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냐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런데 매일의 삶이 왜 고통스러우냐? 저 사진이 답을 주고 있어요. 저 나무가 왜 고통스럽겠어요? 햇빛이 내리쬐는데 고마운 게 아니고 광합성 장기하는 거 자기를 말라 죽여. 비가 오면은 나무들이 비 오면 물 먹고 쑥쑥 자라야 되잖아요. 비가 오는데 자기를 썩게 만들어요. 이유가 뭐예요? 흙도 옆에 있어요. 뿌리 뽑힌 나무이기 때문에 뿌리 뽑힌 나무. 하나님이 심어준 그 자리에 이 나라에 우리를 심어주셨잖아요. 우리가 나라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아까 도사님 씨 말대로. 나를 남자 여자로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 명수대 교회에 초대받아서 명수대 교회 안에서 가족으로 살도록 지금 초대받아 와가지고 여기 다 있잖아요. 하나님 엄청난 사랑, 여기에 뿌리를 받고 살아라고 하는데 나 그거 싫어요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뿌리 내리라는 곳에 있지 않고 뿌리가 뽑혀 있으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햇빛도 광합성을 장애하고 유실수는 햇빛이 내리쬐면 당도가 더 높아가 좋은 게 아니라 햇빛이 나를 말라 죽인다니까요. 이유는 하나요.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교회에서 하나님 주는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도 빗물도 나를 죽이고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게 더 맛있는 과일을 열매 맺고, 내가 더 쑥쑥 자라고 강화석 장리도 입도 푸르고 청청하고, 그리고 내가 주위에 사람들이 오면은 쉴 수 있는 쉼터도 제공하고, 여러분 좋은 산소도 공급해 주라고 하나님 그런 건데, 여러분 내가 뿌리가 뽑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저 싱그러운 나무들 한번 보세요. 저 이유가 뭐예요? 저게 아까 그 나무보다도 뭐 좋은 곳에 심겨졌고 또 뭐 조건이 좋고 나무가 더 굵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준 자리, 사람이 심어놓은 자리에 떠나서 거기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햇빛도 고맙고, 여러분 비가 오니까 더 먹고 쑥쑥 자라는 거예요. 햇빛이 나를 공격하고 빗물이 나를 공격하는 느끼는 것은 내가 인생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살고 있는데 그냥 있으면 그냥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면 됩니다. 너 지옥 가요. 죄 지었잖냐. 이 죄 지옥 가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고.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속죄 양이라고. 그것을 믿으면 너희 죄값이 내가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한 빚을 내가 다 갚았기 때문에 너희가 죄에 대해 빚을 갚을 것이 없다. 자유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 내 안에 거하라고, 나를 믿으라고. 그러면 아빠 하나님의 사랑도 믿고 알게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몸이 지금 보이는 교회들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지초를 부르셨거든요. 이 엄청난 이 초대, 이 교회가 있다. 성경에 번역돼서 우리나라 말로 읽을 수 있다. 찬송이 있다. 교회가 있고 거기에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계시고 소그룹 성경 공부가 있고 1:1 제자 양육이 있다. 내가 얼마나 이 양육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걸 깨달으시고요. 요한복음 오늘 있던 15장에 나온 말씀 보시고 9절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 모르면은 주님 언제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사랑했으면 지금 왜 내가 지금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서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궁극적인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그 다음 살아가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해결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10절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을 가리라. 내 계명이 뭐냐?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에 전해서 소중한 당신 전도잔치에 초대도 하고 또 멀리 이방 나라 열방 가운데도 다른 나라에도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돕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네 기쁨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려고. 예수님의 기쁨이 뭐냐? 가지된 내가 열매 많이 맺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신부가 행복하지 않는데 신랑이 행복할 수 있어요? 신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분인데 근데 이 신부가 신랑 자기를 안 믿어. 자기가 똑똑하고 신부가 꼭 자기 마음대로 살아. 신랑이 속 터지는 거죠. 속 터지게 하는 신부가 되지 마십시오. 신랑 예수님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고 그 하늘의 지혜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신랑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부야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야 내게로 와. 내가 널 쉬게 해줄게. 방법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보라. 신랑 예수님께 배우라 그랬어요. 신랑 예수님께 믿는다고 교회 와놓고도 예수님께 안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멍에 매라니까 힘들어서 쉬게 해준다고 하는데 더 멍에를 또 주네. 교회 오면 왜 주일마다 놀러 가고 쉬러 가고 싶은데 골프 치러 가고 싶은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지. 그리고 계속 기도 생활하고 또 남도 사랑하라 그러지. 꼭 멍에같이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요 희한하게 그게 나를 자유롭게 해요.
그게 바로 날아오르게 한다고요. 그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교회에 와놓고 아직도 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 배워서 그래요. 진리는 어떤 의미에서 패러독스거든요. 역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나도 함께 십자가 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 그러면요 살아요. 그런데요 예수님만 죽으세요 난 살랍니다면요 반드시 죽을 맛이 살게 돼 있어요. 죽을 맛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게 주어진 삶을 주님께 맡기고 으타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이렇게 여러분 소중한 당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들이 준비했던 거 그게 수고지만 수고로 여기지 아니하고 거기서 기쁨인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시면서 예수님과 한 마음이 돼서 살다 보니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섬기고 여러분 또 해외에 알지 못하는 언어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피부색도 다른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기도 하고 장기 선교사도 되기도 하고 못 가면 또 선교비라도 보내서 돕고 그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준 진리를 선포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수고를요 하나님 만나면 고수가 되는 줄을 알게 돼 있어요. 하수로 살지 마세요. 수고를 알고 내가 고생 안 하려 한다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수고하면요 인생의 고수가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주무시는 분이에요. 더구나 사람들이 내 힘들다 못 이러잖아요. 예수 만나보세요. 거꾸로 말합니다. 다들 힘내 이렇게 말하게 된다니까요. 대사가 똑같아요. 앞으로 읽냐 뒤로 읽냐 이게요. 말하는 거 똑같다니까요. 순서를 뒤집어져 버려요. 순서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 거룩한 교회라는 진리 공동체 성령 공동체 안에 내 마음을 두니까는 여러분 입만 열면 내 힘들다 그런데 주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살 때 다들 힘내 이런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고 많이 하셔서 고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이게 뭔 말이지? 이런 사람은 졸았던 사람입니다. 저 장면을 보십시오. 저게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지요. 노력을 들여서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 들여서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안 도와줘서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안 해서 그럽니까? 앞에서 내가 하는데 뒤에서 아빠가 밀어주는데 아니면 앞에서 아빠가 끌고 내가 밀든지 간에 여러분 온 가족이서 앞에서 뒤에서 끌고 가면서 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로 오라가신 거예요. 저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노력의 문제, 시간 투자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바퀴의 문제예요. 바퀴. 저 무거운 짐을 옮기라는데 바퀴가 네모난 바퀴를 갖고 살아가니까 힘들 수밖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네모난 수레바퀴를 가지고 산다니까요. 저 안에 보세요. 자, 이미 동그란 수레바퀴가 있잖아. 둥근 수레바퀴 있죠. 저게 뭐냐면 여러분 삶의 주변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 살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리얼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있고 소그룹 성경 공부가 있고 1:1 양육이 있고 바른 설교해주는 목사가 있다는 겁니다. 둥근 수레바퀴가 있어요. 근데 귀엽고 여러분 네모난 수레바퀴로 살아가니까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바꾸려면은 내 살아왔던 가치관, 내가 확증 편향에 빠진 줄 알고 터널 부위에 받는 거 맞지만은 확신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줄 알고 수레바퀴를 바꿔야 돼요. 둥근 것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역사관과 정치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 둥근 수레바퀴가 뭐겠습니까? 둥근 수레바퀴는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저 그림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축이 있잖아요. 제일 가운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 거예요.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그 다음 그 PPT가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는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계시니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또 진리의 말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성경 읽고 또 암송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니까는 하늘의 지혜로 가득 차서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다니엘처럼 세상 사람보다 10배나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교제합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교제합니다. 죄지로 가고 이상한 데한테 교제를 끊고요. 좋은 사람과 믿음의 교제를 하니까 오늘 목장 모임도 하는 거예요. 증거는 소중한 당신 초대잔치처럼
아직 이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을 자꾸 데려가서 전도 아닌 수평적인 삶까지 축에 이 바퀴로 이어지는 살이 형성되니까 큰 수레바퀴가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이 굴러가는 것입니다. 인류 최대의 발명은 바퀴의 발명이래요. 바퀴 발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철 타고 오셨습니까? 승용차 타고 오셨습니까? 버스 타고 오셨습니까? 다 그거 바퀴의 기술입니다. 모두 바퀴가 있어요. 비행기도 바퀴 원리 때문에 옆에 엔진이 돌아가면서 날아오르게 하거든요. 모든 인류의 모든 삶은 바퀴의 발명이 모든 삶을 바꿔놓았어요. 세탁기도 돌아가는 바퀴잖아요. 진짜 바퀴는 저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 힘든 거 있으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말씀해 주시고요. 믿는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 증거해가지고 예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될 때 하나님께 뿌리 내린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열매와 영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하는 거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이건 예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사랑할 때 표현이에요. 내가 당신 안에 있어. 당신도 내 안에 있어. 이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걸 깨닫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달라.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셔서 뭐든지 기도할 때 응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되고 너희는 진짜 내 제자가 된다. 이 말은 예수님같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네가 가는 곳에 작은 예수가 왔네 이런 소리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그림처럼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행복해하는 저 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저 그림 제일 좋아하거든요. 저 행복해하는 양, 예수님 볼에 비비고 있는 저 양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양에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저 선한 목자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신 분, 자기 생명을 나보다 더 귀하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또 능력이 있어서 사랑과 능력이 많으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주님께 깊은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하자는 대로 해나가실 때 여러분이 참된 자유와 천국의 삶이 그리고 많은 열매 맺는 삶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자라고 넘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과 지옥 심판밖에 없는데 이것을 면치 못할 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는 나를 죄와 심판에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고 또 부활하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내 삶을 다스리는 왕으로 영접합니다 하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을 끄집어내리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뭐든지 묻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설교 들은 대로 순종해 나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실패가 뭔지 아세요? 실패란 단어가 failure잖아요. failur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저기에 뒤에 보면 루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루어 낚시 알잖아요. 이게요, 미끼, 모조 미끼잖아요. 실제 다른 미끼 고기가 아닌데 저 루어처럼 루어 고기처럼 생긴 걸 던지는데 모르고 진짜 안 주고 덥석 물어가지고 고기들이 다 낚이잖아요. 실패는 뭐냐? 저 루어에 낚이는 것처럼 마귀가 던지는 유혹을 참지 못하고 덥석 물어버리면 우리 인생이 실패가 됩니다. 실패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학식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고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오해시켜가지고 교회 열심히 나지 마. 한 번만 나가. 못 나오게 하다 나오면 한 번만 나가라고 다시 더 못 나게 하고 예수님을 깊이 뿌리내리지 교회에 뿌리내고 신앙에 뿌리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너 광신자 된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 마귀가 우리에게요 자꾸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예수의 믿어서 천국의 삶을 못 살도록 마귀가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도 저렇게 된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제대로 잘된 사람을 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 예수 믿는 복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가신 줄 알기 때문에 마귀가 거짓 종교, 거짓 복음, 성경을 이야기해요. 근데 진짜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단 교주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보면 그 사람한테 재산 다 바치라는 식으로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미혹된 사람들 한번 숫자를 보세요. 저 예배 드리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저게 하나님의 교회 이단 안성홍 증인의 판교 성전 모습이고, 또 저거는 옥천에 있는 연수원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 직장인들입니다. 저 사람들 전도 많이 했다고 저 서로 여러분 상 주고 하려고 연수원에 가서 모이고 있거든요. 예배 드리는 모습은 우리 교회보다 좀 20배, 100배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게 이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건전한 공동체와 거기에 올바른 신앙을 한 이런 명수대 교회와 목사 같은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안 도와주면은 뭐가 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세상에 있는 이상한 이단 신학들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있고, 이런 더군다나 72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대한예수교장의 통합주의 건전한 교단 안에서 이 좋은 쾌적한 공간에서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 깊이 뿌리내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 예수의 멋진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 짧은 거 한번 보세요. 20초도 안 될걸요. 저 독사가 보십시오. 저 거미가 움직이잖아요. 새가 먹으려고 왔거든요. 새가 거미가 아니라 독사였어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거 새도 먹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미가 다니니까 거미를 잡아먹으러 왔지만 사실은 꼬리뱀 독사가, 거미 꼬리 독사가 뒤에 유혹하고 있던 미끼였던 겁니다. 지금 모르고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이런 길을 많이 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저기 이단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단인 줄은 몰라. 오히려 우리 정통교회를 불쌍히 여긴다니까요. 왜냐?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힌 자,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자, 인간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특별히 마귀가 노리고 이단들이 노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절호하신 분 명시대 교회에 잘 오신 줄 알고, 여러분 예배 때마다 목사의 설교 듣고 여러분 용기와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5주 교육 후에 또 1:1 양육도 해드리고 제자관 훈련도 해드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복된 가치는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게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또 이단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지금 유럽은 위기다. 특히 서구 전체가 위기다 그러면 왜? 기독교 하나님의 자리에 헤더니즘, 이 쾌락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불륜이 넘어서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면서 이완 교회들이, 가정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 합법화하려고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어떻게 바르게 설 것인가? 목사라고 해서 다 올바른 설교가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하지 않으면은 목사가 성도들을 그 사람의 인권으로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사랑하신다면서 여러분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니까요.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뜯어고치면서 그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인권이라고 그러고 당신의 개인적인 취향이라 그러면서 그걸 존중한다 그러면서 지옥 가게 만드는 목사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그러면 심지어 지옥도 없다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보다 지가 사랑이 더 많아. 그들이 이단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고, 가족과 식사하고, 절친과 마음이 통한 사람과 식사하고 대화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런던 대학교의 교육공학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돈으로 한 사람 얼마 정도 되겠나? 사랑 가족과 식사하고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계산 안 해보시죠? 1억 원이 나왔어요. 1억 원. 연봉 1억 원을 받게 될 때 그 행복감하고 똑같대요. 내 사랑하는 사람, 가족과 식사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같이 식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께 사랑받고, 그분이 매일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분이 보내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빠께 뭐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아바 아버지 주님 영광에서 나를 써주시고, 예수님 나의 피난자에 대해서 예수님께 사랑받고 살아갈 때 그 행복감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를 깨달으시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빠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셔서 계속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